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6개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반드시 매년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한 후에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농업이 주업이던 시절에는 보리를 거두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거두었던 추수했던 쌀들은 다 떨어지고 또 겨우내 심었던 보리는 아직 수확하지 못해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하던 때가 있었죠. 우리는 보릿고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도 그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은 얼마나 이 맥추, 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맥추 감사절을 잘 지켰었죠. 하지만 점차 산업화되고 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사시사철 내가 원하는 그런 과일들도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 맥추절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난 반년에 주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더 풍성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기도 했지요. 또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낭망스럽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같이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었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공급해 주셨고 또 오늘도 공급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 다 잘 아시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죠.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인간적인 소망이 없던 나이에 그들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우리말에 금지옥엽이라는 게 그런 말 있잖아요. 금이야 옥이야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큰 잔치를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귀한 아들이었다는 말이겠죠. 오죽하면 사라가 볼 때에 첩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어린 자기 아들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는요, 그 첩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을 잠시라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 버렸죠. 고작 손에는 떡과
또한 물 한 가족 부대만 쥐어주고서 광야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삭이 자라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요. 여러분, 번제는요, 재물을 쪼개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들었나?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 길을 떠나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시험을 하셨을까요?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라고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 일이라고 하면 결국 바로 21장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21장에 소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야, 그러니 저와 언약을 맺어야겠구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나에게도 좀 좋은 일을 해다오, 사이좋게 지내보자, 이렇게 약속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비멜렉은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왕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왕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할 때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죠.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눈 뜨고 아내를 뺏겠는데도요,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네가 데려왔으니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왜 내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2장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기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나약했던 거류민이었습니다. 감히 대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온 아비멜렉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제는 두려운 대상이 없었던 거죠.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게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 때문에 행복이 철철철 넘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보시기에 속상해서 심통이 나셔서 심술을 부리시는 겁니까? 아니요. 혹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독자 이상을 더 사랑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테스트,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제3일에 그 산이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3일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3일 길을 걸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 3일 길이었습니다. 멀리 그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한 후에 이삭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아들 이삭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번제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무척이나 아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십시오 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어린아이가 실은 아니었죠.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으로 그 늙으신 아버지를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 지금 망령 드셨냐고 하면서 밀치고 도망가서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던지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불렀으니까 땅에 내려올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신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장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는 이름 붙인 것이 이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로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그를 부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고, 또한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 18절에 보면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혹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황당한 명령에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 드리기는커녕 출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출발하기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떠나긴 했는데 그 산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흔들려요. 바뀌어서 그냥 여전히 그 먼 산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종을 남겨놓고 다시 돌아오리라 말하고 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싶어서 이런저런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거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둬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많이 거둬들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들여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입니다. 남겨두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습니다. 못 먹게 되어 버렸죠.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의 분량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드린다고 해도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박사 출신의 잘 형통한 삶을 사시던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서 섬겼던 분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이 나왔다고 했을 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 책 읽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때 기억에는 3권이 나올 거다, 3탄이 나올 건데
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와야 될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내려놓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내려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끝까지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준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니까 내가 준비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